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널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요단강 건너기가 힘이 드네요. 3장 1절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기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아침에 일찍이라고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맞는 표현인데, 이게 아침에 일찍이면 7시도 일찍이고 6시도 일찍이고 또 5시도 일찍이고, 어느 시간을 정확히 말하는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보케르라고 되어 있어요. 보케르. 이 보케르라는 말은 정확하게 새벽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침 일찍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새벽 시간을 말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새벽은 어느 시점을 새벽이라고 이해를 하는가? 이제 새벽에 일어난 분들은 이제 터닝 포인트를 좀 느낌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깜깜한 때 이제 나오죠. 나와서 새벽 시간을 이렇게 밖에서 지내다 보면 그 어둠이 거두어지면서 저 하늘 끝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남아 서서히 그 빛이 밝아오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분이나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은 아실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든지 그런 광경을 만날 수가 있는데, 어둠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저 멀리서 하얀 그 빛이 드디어 이제 저 아래서 이제 동이 터오는 그 여명이 보입니다. 히브리 말에 보케르라고 쓸 때는 바로 어둠이 지나면서 새날이 밝아올 때 그 첫 시간, 그걸 새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새벽이라는 말 자체가 그만큼 영적인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롭게 밝아오는 첫날의 첫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내일 다 나오셔서 그 경험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온다는 그런 어떤 이런 자연계의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적어도 새 역사를 이제 코앞에 두고 시작하는 그런 어떤 그 기대를 부풀게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을 이렇게 쭉 더 들어가다 보면요, 이 말에서 무슨 단어가 파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재밌어요. 이 새벽이라는 보케르라는 단어에서 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목자. 목자는 양떼를 거느리고 돌봐야 되는 직업을 가진 자죠. 그래서 목자는 새벽을 소유하는 자가 목자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수많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는 밝아오는 첫 시간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예요. 이 보케르라는 새벽의 어원에서 그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목자. 어쨌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뭔가를 준비하는데, 바로 그곳이 시딤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요단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딤이라는 장소가 어떤 그 상징을 담은 장소인가 하면 짝대기라는 뜻이에요. 짝대기. 짝대기라는 말이 표준 말이 아니죠. 막대기인가요? 예, 그 사전에는 몽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몽둥이라는 말이 조금 험상스러워서 원래는 몽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적어도 괴로움의 추억을 갖게 했던 아주 지워버리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역사의 시간들을 다 갔죠. 개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언제가 제일 좋았어?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또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했을 때 각자가 정말 끔찍하게도 꿈에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가 참 기억하기 싫어요. 청소년기 생각하면 이 미술 그림 색깔로 말하자면 칙칙한 그 회색빛 컬러가 대번 떠오릅니다. 뭐 하나 밝았던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어둡고 칙칙한 게 연상이 돼요. 그 괴로운 시간들이 제게는 씨띠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자리가 본인에게 씨띠의 처지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정황에 따라서 틀리겠죠. 씨띠. 이제 드디어 그 씨띠의 어둠의 역사는 저편 너머로 넘어가고 지금 새 날이, 새 역사가 밝아오고 있어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시딤에서 떠나 어디에 도착을 했다고요? 요단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 요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고 만날 텐데, 요단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수없이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만 이 요단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요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은 장소인가 하면 내려놓다 그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험한 세월을 내려놓고 지우고 싶은 아픈 추억을 내려놓고 거기가 어디예요? 요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떠나 내게 늘 채찍질이요 방망이질 같았던 괴로움의 추억의 장소인 그 시딤에서 떠나 어디에 도착을 했다고요? 모든 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요단에 도착을 했어요.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해볼까요? 무반주로 시작. 고통의 멍에 벗으려 예수께로 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기쁨 베푸시 주께로 옵니다. 옵니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부해지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요단에 도착해 그 무거운 생의 짐을 벗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악의 짐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바로 그 요단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익숙치는 않겠지만 훈련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풍성한 상상력입니다.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만 읽으면 이 문자 속에 가두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표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부여한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표정을 만나야 됩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을 대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남자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에요. 예? 남자 장정의 수만 60만 명. 그러면 그 당시 산하 제한도 없었을 텐데 주시는 대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 가족 하면은 성경 신학자들의 보편적인 통계가 최소한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거다. 이 인구가. 여러분 200만 명은 고사하고요. 100만 명을 한꺼번에 본 적 있어요? 100만 명. 지난 2002년도 그 월드컵 때 그 시청 앞에 그게 몇 명이라 그래요? 그게. 뭐 그렇게 쓸데없는 건 모르셔도 돼요. 예. 또 괜히 또 뭐 자격지심에 막 고개를 숙이고 그러시는데 전혀 괜찮아요. 대개 이제 아까 2부 예배 때 누가 그 숫자가 150만 명이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분이 어디 자다가 놀란 것 같고 150만 명은 아니고 그 당시 통계가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어쨌든 100만 명이. 근데 거기에 100만 명이 못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집회 초유의 역사상 100만 명이 모였던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1974년도 엑스폴로 74라고 기억하십니까? 세계적인 대부흥사 빌리그리함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서울에 살았습니다. 수도 서울에 살았어요. 그때 제가 살던 동네가 삼선동이었는데 삼선동에서 해화동을 지나 마포 쪽으로 해서 여의도까지 오는 루트가 있었어요. 새벽 2시에 교회 형들하고 이제 달리기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뛰어서 여의도까지 갔어요. 실제로. 믿어주세요. 목사가 뛰었다면 뛰었겠죠. 뛰어서 여의도까지 갔는데 뭐 그때 집회가 굉장했죠. 세계적인 뉴스거리였으니까. 그래서 그 연단 뒤쪽에는 거긴 못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100만 명이 어떤 광경인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기어코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야단을 맞고 욕을 먹고 그래도 잠깐만 갔다 오겠다 그러고 버득버득 올라가갖고 제가 100만 명을 봤지 않습니까? 100만 명을 봤는데 저 여의도 그 서울교라 그러죠? 거기까지 인파가 꽉 들러앉았는데 정말 실제 100만 명을 보면 장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들어앉았는데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그 두 배, 최소한 잡아서. 게다가 장정만 있는 게 아니고 200만 명이면 최소한 200만 명이라면 거기에는 몸이 약한 사람, 뭐 감기 걸린 사람, 애, 노파, 또 몸이 불편한 사람, 여러 인생의 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그렇지. 이 사람들을 끌고 100m 가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이게 움직였겠나. 그래서 이 숫자를 끌고 16km가 되는 요단에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적부터 걷는다는 거예요. 빨리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호수아가 여기서 또 스톱합니다. 건너질 않아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며칠을 기다린 겁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3일의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한번 저에게 물을 겸 한번 여쭤보겠어요. 신앙생활을 쭉 오랜 세월 해오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제게 물었다고 그러고 제가 대답을 할게요.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제일 힘든 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속에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인데다가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작용하려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그쪽으로는 이 에너지가 발달이 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존재라 어떤 일이나 경우를 앞에 두고 자꾸 자기가 작용을 하려는 발동을 속에서 드글드글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질 못해요. 결정적인 게 아브라함 케이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씨다. 약속하셨으면 10년이 지나도 어쨌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됐을 텐데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 기다림이 깨어지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집안의 비극이 아니에요. 중동의 이 역사는 크게 세계사적인 영적인 전쟁의 줄기입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겁나는 게 내가 만에 하는 이게 내 생각 아닐까? 이게 내 힘 아닐까? 내 작용 아닐까? 이 짓 할까봐 제일 제가 겁나는 겁니다. 딴 건 겁 안 나요. 정말이에요. 딴 건 겁날 거 없어요. 워낙 실수투성이인 존재인지라 뭐 넘어져 봐야 그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기다립니다. 왜?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없이 사역을 하면 망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코 그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잘 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망한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이 메시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눈뜬 새날 시작하면서 오늘 새날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받아가지고 살아가는가? 여호수아에게 이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특별히 오늘 같은 시대에 모든 기능과 효율이 딱딱딱 아우가 맞아 들어가는 시대에 이거 뻔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들고 뛰고 작용하는 게 쉽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임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기다리는 겁니다. 드디어 2절 보세요. 여기 유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여호수아로부터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것 뒤를 좇으라. 드디어 구체적인 메시지가 유사들을 통해 온 백성들에게 하달이 됐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만 집중해라. 언약궤만 쫓으라. 이 언약궤는 뭡니까? 누누이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역사의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물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첫째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상징되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을까? 이 안에 담겨진 물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차례 이 부분은 제가 수요 강의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념비적인 물건이 담겨져 있는데 이 세 가지 물건 전부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물건입니다. 자, 첫째가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가 십계명이 아니라 두 번째 십계명. 두 번째라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하나 간략간략하게 기억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첫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생겼습니까? 그 기적이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어라. 백성의 패역함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 때문에 생깁니다. 고라 자손이 들고 지도력에 반항을 하죠. 그건 단순히 지도력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무수히 죽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보이시기 위해서 죽은 지팡이에 살구 가진 샤케드, 싹시 나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궤에 넣도록 명령하십니다. 왜? 백성들의 패역함을 항상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패역한 존재니라. 두 번째 물건이 뭡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그건 기적인데요. 하나님의 전능의 상징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일매일 나리게 되었던, 흰 눈처럼 펄펄 나리게 되었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만 단순히 나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 때문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 홍해를 건너게 한 걸로 끝나는 겁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걸 주시오. 아우성을 칩니다. 빵을 내라, 물을 내라. 그러면서 이들이 빵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길 텐데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줍니다. 그래? 빵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잘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존재라고 확인시켜주지. 확인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만나를 줍니다. 어떻게 됐나요? 40년 동안 매일 고기 달라면 이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줍니다. 어떻게 됐나요? 결론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온전한 순종을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본 적이 없어요. 결론을 모세가 이렇게 내죠. 그들의 그 어지러웠던 방황의 기록을 다시 쓰면서 신명기서에 이런 기록을 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오묘한 진리를 40년 불순종을 통해 만나 때문에 깨닫습니다. 만나는 먹고 배부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만나가 나려도 인간은 빵의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존재가 안 된다. 우리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발하는 것이 만납니다. 두 번째 돌파는 왜 생겼나요? 두 번째 돌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어디 갔는데? 예? 첫 번째 건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왜 없어졌나요? 그 첫 번째 돌파를 십계명을 받아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춤추는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부어라 마셔라 춤을 추며 세상에 놀랍게도 그들이 스스로 만든 송아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여호와로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돌판을 부숩니다. 가루로 말아서 물에 타 마시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죠.
그리고 다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속에 들어갑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상징하는 걸까요? 기적을 상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철저하게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깨우침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인가. 여러분, 사람은 믿지 마세요. 송 목사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춰놔서 그냥 그 정도라마 보이는 거지. 우리 목사, 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저 웃겨요, 웃겨. 그러니까 목사 따라서 뭐 우르르 몰려갔다가 저르르 몰려갔다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본질이 죄덩어리라니까요. 이게 열심히 의를 행한다 하나 해놓은 결과가 죄덩어리라니까요.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양을 잡아 피를 흘려가지고 담아와서 어디다 붓습니까? 언약궤 위에다가 부어버려요. 왜? 이 안에 인간이 얼마나 본질상 죄덩어리인가를 상징하는 고발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천장 부분이 뭐예요? 영어로는 mercy, 자비의 자리, 시은좌라 그랬어요. 베풀시, 은혜, 자리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예요. 이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게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백성들 앞서 먼저 어딜 들어가요? 어딜 들어가요? 요단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뭔가 우리를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요단강가로 나오십니다. 그러자 6개월 먼저 앞서 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모든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옛습관이 죽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요단강에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란 뭡니까? 세례란 죄에 대해서 죽는 고백이요,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이 백성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듯이 그분이 세례를 받고 나오자 새하늘 새 땅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자 세례 요한이 수없이 나온 군중을 향해서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여기도 뭐라 그럽니까? 5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회개라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써.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기 성결케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1907년 100주년을 맞는 1년을 앞둔 2006년도, 내년이면 평양에 있었던 부흥운동을 100주년째 맞는 기념비적인 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조직과 많은 일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강단에서부터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에
회개란 단어는 들어본 지 아련한 옛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따위 교회가 다 있어? 안 그래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뭐 맨날 가면 회개하라고 그러고 교회가 뭐 강남교회밖에 없냐? 딴 데 가자, 딴 데 가. 이러는 세상이 요즘은.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소리를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이 말 듣고 다른 교회 가도 할 수 없어요. 가세요. 회개 안 하면 죽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그거 안 고치면 죽습니다. 그거 안 끊으면 죽습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언약궤가 되셔서 우리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어요. 요단강은 뭡니까? 구원은 홍해에서 받았지만 요단강은 뭡니까? 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하라. 성결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배란 뭡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란 뭡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뭡니까? 자기가 잘 준비한 어떤 좋은 내용을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란 오늘 이 시대에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를 받아서 말하는 자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몸으로는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회개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회개를 얘기하면 교회 안 와요. 그럼 헌금 주니까 또 에? 성도들 하는 헌금 주니까 회개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례 안 받아도 좋으니까 회개하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1년에 이런 설교는 여러 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 주신 메시지를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한 자리, 떳떳한 모습으로 나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얼룩지고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지만 회개하는 영혼에게 새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새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한한 기름 부음의 어린 양의 잡입니다. 오늘 이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어린 양의 보혈의 자비가 철철철 흘러넘치는 용서와 긍휼이 함께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